우리가 지금까지 사순절 새벽 기도에서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한 요점이기도 하고, 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것은 로마서 전부를 꿰뚫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십계명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행위와 또 믿음의 관계, 구원의 방법,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선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선민인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들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10가지의 이 십계명을 줌으로써 그 율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고대에 주어진 이 10개에 지나지 아니하는 계명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절대 필수적인 것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참으로 이것은 계시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가지 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10가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아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지켰는가?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 죄에 빠지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계속 그 권면하고 또 지적하고 또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 너희들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정말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라. 그것은 지키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또 형식적인 유대인인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만 내세우고 또 너희들이 율법을 가진 것만 내세워 가지고서 될 일이냐? 너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켜야 마땅한 유대인이고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켜라. 근데 지키지는 아니하면서 왜 그렇게 목이 곧고 자랑만 하느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율법 그 자체도 자랑해야 될 일이지만 너희들이 지켰음을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 표현으로는 진노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시는가?
바로 생명의 법을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진노를 아니할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너희들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텐데 너희들이 진실하고 또한 너희들이 선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진노한다. 왜 진노하는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도록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본성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성이 진노 그 자체인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그런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바울의 전체의 그 서신과 말씀에 다 관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진노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심판하고 진노하기 위해 진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루어 계속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너희들만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만 말씀 못 지키는 게 아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아니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에 따를 수 있는 양심의 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이 귀한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양심을 받은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마땅히 이것들은 지켜야 하는데 실제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양심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해 아래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옛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씻는 데 있어서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 이제 죄에 관하여서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 죄인이냐? 어떻게 하여서 죄인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는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에 또 율법의 내용을 볼 때에 그리고 십계명을 볼 때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지켜야 할 도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흐름 중에 가장 큰 맥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라. 이게 사랑과 경외는 한 짝으로 가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삶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와 일치되고 그를 모시고 존중하고 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부부 간에 혹은
친구 간에 모든 사랑에 있어서 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존중하고, 사랑하면 서로 일치할 수 있게 하고, 사랑하면 지지해주고, 사랑하면 서로 따르고, 사랑하면 서로 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때에 우리가 율법도 지키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내가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면 경청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또한 삼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로서는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선은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목숨을 다할 수 있는가? 다 바칠 수 있는가? 목숨을 내 정성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 말은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행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인 간에도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연인 간의 사랑인데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목숨을 다할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한다면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내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면에서 또 다 지킬 수 없는 면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비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나 속인이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다 하고 아무리 악하다 한 사람일지라도 두 사람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경우에는 선인도 악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선과 진과 미이신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그분 앞에 어떤 인간이 어떤 의로운 사람이든 어떤 거룩한 사람이든 성자든지 간에 그 앞에 놓으면 다 저 태양 앞에 어두운 촛불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있다는 것뿐이지. 그런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의인이나 불의한 이들이나 성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과의 비교했을 경우에는 다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어둠 가운데 있고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쪽을 향하여 우리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만큼 우리가 더 빛나는 삶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학적이고 우울한
그리고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죠. 이런 일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또한 집을 나간 자식이라 다 망가져버리고 그랬을지라도 부모님은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품기를 원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훌륭하게 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악하든 선하든 다 품 안에 품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에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걸로부터 시작하죠.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지은 이 사랑하는 피조물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다시금 그 마음이 가장 거룩하고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가 되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여서 다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법입니다. 이 하늘의 아래의 법은 공짜가 없습니다. 인과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제1 원리입니다. 뿌리지 않고 어찌 거두느냐. 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만물을 지어서 살게 한 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받은 대로, 율법을 받지 아니하여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가 되질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을 지향하게 하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지은 대로 대가를 받는 겁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게 되면은 벌을 받고 심판받고 진노 아래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대가를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도 가장 잔혹한 비극적인 비참한 그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신 거죠.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극한까지 가는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대가를 받으신 거죠. 그 어떤 죄인을 위해서라도 충분할 만큼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스스로.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품고 싶어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구원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율법은
우리가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것을 지켜서 행위로서의 온전함을 추구하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죄 사함의 구원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행위로서 완전함에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는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율법에 주어진 것을 행함으로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는 이 길,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하는 의지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가 다급하신 거죠. 사랑 때문에. 아실 것이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급해 하시는가? 사랑하니까. 당신이 지은 피조물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행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대신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만 믿어라. 그것도 못 믿냐? 그냥 겨자씨알 만한 그 믿음이라도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의 방법,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은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거저 믿는 믿음으로 의해서 그냥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우리는 없다. 율법 아래 있었던 너희들은 그 율법 가졌다는 거 지키지도 않고 가진 것만 갖고도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릇된 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로마 교우들에게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다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면서만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은 이제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를 말하고 증거할 뿐이지 우리 자신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오느냐.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향하여 갑자기 내 자신이 도약하는 걸 경험합니다. 왜? 온유와 겸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은 급격하게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돌을 닦아서 그렇게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 성화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내 자신이 바뀌게 돼요. 또한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한 말씀에서는 얘기하시는 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오늘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끝에 율법으로 다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이제 믿음으로 완성케 된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더 굳세게 세우는 것이 또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인으로서 이 새로운 교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율법에 관해서는 오히려 율법을 더 굳세게 세울 수 있는 게 되고, 또한 그것을 부족한 구원의 도를 우리가 얻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오직 우리는 이전처럼 우리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증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 된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는 순간부터는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사람들은 정말 정함이 없어요.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사람이 빛이 나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의미가 발생하고 사는 것이 신이 나고 귀한 삶을 삽니다. 그 전에는 다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제자리이고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생각하는 거나 삶이나 언행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씻겨주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승리를 보여주신 것,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것,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 은혜의 삶이 시작되고, 놀라운 것은 어느 다른 종교회처럼 면벽을 하고 몇 년씩 몇십 년씩 돌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새 사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도에 대하여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로마서 전체를 읽으실 때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 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로마서를 읽어 나갔습니다.